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스루의 딸이라. 스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일로 인해서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주할 수 없는,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는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락의 생각처럼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저주해서, 사람이 우리를 저주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쓰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환경이 나빠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빠서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를 괴롭혀서 나를 망하게 한다. 그게 저주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 탓할 필요 없고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만 더할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바알볼에서 일어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사건은 제2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시딤에서 바알부올에게 절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범죄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음행은 육체적인 간음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들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바알볼에는 그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그 비를 받아서 풍년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의 바알은 남자고 땅은 이제 여자가 되는 거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남자가 정자를 쏟아내는 것으로 그 비유를 해서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 창기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신전 창기와 이제 음행을 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초대한 것은 음행하기 위한 초대임과 동시에 그 자신들의 신전에서 바알을 제사하게 만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내용을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들이 초청해서 그들과 같이 먹고 즐겼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함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성경은 절함으로 한 번 절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데, 원래 그 원문의
단어는 계속 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번 많이 절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즐겼다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계속 그 신전에 방문을 한 거예요. 왜?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그것을 즐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그들이 유혹을 해서 그들에게 속아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즐거워했고 그것이 즐거워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가담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까지 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제2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는가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이게 공개 처형하라는 표현입니다. 백주대나되 처형하라는 뜻이에요. 백주대나되 그것을 이제 태양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러니까 목매 처형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형한 사람을 백주대나되, 즉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목을 매어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장대에 매달라서 다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수령들을 잡아 백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회막문에서 울고만 있었더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좀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모세가 백성의 재판관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사사들인데, 사사들이 나타난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사사라고 한 단어니까 어쨌든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 통곡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다 망했구나, 우리는 다 끝났구나라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울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죄를 처단하라고,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은 채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즉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제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을 수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만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려면, 내 삶이 회복되고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거 고쳐야 됩니다. 잘못한 거는 고치지 않은 채 계속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고 있다란 말은 나는 이 울고 있음을 여러분 회개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울고 있다라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내 잘못은 고치지 못하고 내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채, 내 행동은 수정하지 않은 채, 않은 채 계속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슬퍼하거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 삶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내 인생에서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찾고 그렇게 된 원인들을 고치고 수정하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를 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없고 그냥 슬프다고 망하게 됐다고 죽게 됐다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관들에게 바알볼에 가담한 자를 처형하라고 하면 처형해야 되는 거예요. 처형해야 되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떠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죄가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을 고쳐야 되고, 내 행동을 고쳐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은밀히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미디안 여인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죄는 더 심각해집니다. 자,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문제는 더 커집니다. 자, 그럼 그 문제를 악화시키고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장본인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고 있는 백성들이 들이 문제인 거지. 우리들은 울고 있는데 왜 악한 마음에 패역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회개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미디안 여인을 버젓이 데리고 와서 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나라고 한 이 미디안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핑계를 하죠. 저놈 때문에 우리가 24,000명이 죽었다. 저놈 때문에 우리에게 연병이 돌았다. 이렇게 탓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근데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24,000명이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보지 말고 여러분 그 회중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비느하스가 이런 용기와 결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죄를 그 공동체 안에서 없애기 위하여 나서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흉대 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쉽습니까? 다 구경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내가 욕먹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이 행위는, 아니 두 사람을 창 하나로 배를 꿰뚫어서 죽일 정도면 야, 정말 이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때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회중들의 반응이 뭐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대단한 거예요. 그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가 단순히 보세요. 단순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음행하는 두 남녀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가 왜 총대를 맸는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일단은 비느하스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자기 혼자 살려고 그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렇게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질투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질투심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뜨겁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 마음을 비느하스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이 비느하스에게도 부어져서, 그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성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비느하스가 창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비느하스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을 들어 음행하는 두 남녀의 배를 꿰뚫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이 막사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막사는 성경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막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장막이 아니고요. 지도자가 살고 있는 장막을 막사로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파 안에서 비중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그 힘 있는 사람을 건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비느하스한테 와서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설명을 해주시고 비느하스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평화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론의 손자잖아요. 그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겠죠? 그러면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면 또 그의 아들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겠죠? 또 그의 또 아들의 아들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냥 뭐 당연히 제사장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 아들도 그렇게 제사장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만큼 내 아들도 내가 다 주면 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중간에 엘리 제사장 때를 제외하고 AD 1세기,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맡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버젓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범죄한 거예요. 알면서도 버젓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중에도 상관없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보세요. 자,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이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밝혀서 기록하게 합니다. 살루의 아들입니다. 자, 그는 시므온 족속입니다. 시므온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자, 시므온. 이제 26장에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5만 9천 명이었습니다. 26장에서 여러분 확인할 텐데, 시므온 지파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에 계수된 인구는 2만 2천 명입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문이 망한 거예요. 가문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므온 지파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결국 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여기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바알부올의 이 금행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 사건을 제2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잘못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발락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꼼짝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외부적인 우리의 인생을 마치 저주하는 것 같은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심각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내 문제. 그러니까 사람은 한순간에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네 눈앞에 있으니 그 죄를 다스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다스려라. 우리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없죠.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그 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세상과 벗하면, 세상과 가늠하면이에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그 육신대로 살면 우리 은혜는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계속 강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이 정도 감정은, 뭐 이 정도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조절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계속 방치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속 은혜가 쌓이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계속 여러분 안에 쭉 이렇게 차오르지 않으면 죄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서 내 심령 안에 계속 은혜가 차오르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한잠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계속 수정해 나가고 내 행실을 계속 고쳐 나가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경계하셔서 오늘도 죄가 승리하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하는, 그래서 은혜가 더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